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26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삭의 시대에 제일 먼저 나타난 일은 흉년이 들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처럼 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그 일과 이삭의 그 일들을 서로 비교도 하면서 역시 우리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똑같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지내고 있을 때 첫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에서 첫 흉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시고 혼자서 가장이 되어서 이제 모든 가문을 이끌어가야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되겠고, 그 행동에 따라서 빠르게 결정도 내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흉년 때에 굶어 죽기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은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그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다가 그랄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26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 4절을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약속한 땅과 또 민족을 이루겠다, 또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너를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질 테니까 애굽 땅에 가지 말고 그곳에 정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은 그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당시에는 그곳이 가나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더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가는 것은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응답해 주시지만, 보통은 우리가 좀 더 급박할 때, 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 또는 생존의 문제로 더 고생 중일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또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 확연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삭도 애굽의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글은 이렇게 읽지만 그 행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10중 8구 굶어 죽는 상황인 것이죠.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의 삶 속에 등장하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따져보면 너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이거지만 핵심은 믿음을 가지고 너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랐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언급하면서 아들
이삭 너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이 행동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가,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는가, 그 들은 결과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삭의 믿음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너는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정착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너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다 주겠다.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갖는 그 과정에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믿음의 도전과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들어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곧 그랄 땅에 남아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을 때 우리 내면 세계에 형통한 삶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한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려고 결정을 하고 딱 이제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막상 살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했는데 계속해서 연속된 실수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나의 누이다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리브가를 주목해서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무서운 거죠. 자기를 죽이고 동생을 데리고 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는 이 왕이 아비멜렉이 우연찮게 둘이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서 왜 그랬느냐라고 묻자 이 사람이 내 누이인 것은 맞지만 아내인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멜렉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 사람은 이삭의 아내다 라고 공포를 해줬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또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삭을 지켜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쭉 보면 이제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인간적인 실수를 또 하게 되고 그 실수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다음에 또 결단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실수하고 그러면서 이 사이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죠.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가 또 패했다가 또 이겼다가 실패했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더 승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유명한 말 중에 싸우지 않고 얻어낸 평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마지막에는 이제 내 속에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각오하고 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